자,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이름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 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부활 주일로 함께 부활의 영광 또 우리가 영원 불멸의 존재로 부활할 존재다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부활할 존재로 그런 이미 받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의 어떤 미래적 소망도 있지만 현재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 복 중의 복이죠.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 때문에, 부활의 기쁨 때문에 오늘의 환난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된 이후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임할 징조들,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 한번 기억하면 어느 부자와 또 어느 과부가 헌금을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었죠. 당시 얼마나 이렇게 과부들과 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의 가산을 탕진해 먹는, 탐닉해 먹는 그런 악랄하고 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과 또 그렇게 세워진 이 성전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심판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고 없는 중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려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문맥상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워진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 성전을 보시면서 여기서는 주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볼까요? 5절 볼게요. 5절, 6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은 이걸 보고 성전이라고 말하죠.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이 성전이 그렇게 꾸며졌다는 거죠. 근데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성전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돌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냥 돌로 지어진 건물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곧 성전이 되는 거죠.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곧 교회의 기능도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처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교회는 건물로서 교회로 존재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과거에는 건물이 있어야 교회였죠. 그리고 공간이 어느 정도 좀 크고 좋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생겼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그런 건물이 아닌 이제는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할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문화가, 또 새로운 문화가 생기긴 했지만 원하지 않게, 그러나 그것이 문제다라고만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그냥 신앙생활,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으로 비춰졌던 시대가 너무나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는 탈피해야 할 시대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가 곧 교회요, 성전으로 그가 모여 있는 그 공동체, 그가 함께 드린 그 가정 예배든 가정 예배든 아니면 어떤 회사 예배든 거기가 곧 그리스도가 계신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워진 건물을 보고, 성전을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돌이라고 말씀하시죠. 돌이라고. 그러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인식으로는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는 뭐냐면 종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종말이구나, 세상이 끝나는 때가 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1장 7절 7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제자들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는 때 과연 그때가 언제지? 그리고 과연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무슨 일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면 두 가지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뭐가 담겨 있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 다시 오실 그날,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함께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의 멸망이 함께 오버랩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뒤에 가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모습이 점점 이 세상의 멸망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전환되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예루살렘이 그냥 그들이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죠. 재림하실 때 그날 어떤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에는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멸망, 심판을 다루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날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이 종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종말을, 그 마지막 때 임할 그 다양한 환난들과 핍박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로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8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뭘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있다는, 미혹. 이 미혹도 어떤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미혹하면 왠지 좀 이렇게 꺼려지죠. 근데 사단의 전략이긴 해요. 우리를 미혹하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며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혹을 주의하라. 무슨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주의하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환난으로부터 너희를 구할 수 있다, 내가 메시아다, 진정한 주다, 내가 심판주다,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여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내 이름으로 와서 그가 내가 그라 하는, 내가 그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라는, 자기 스스로, 내가 자기 스스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재림주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하라? 주의하라. 그걸 주의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신천지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5장 35절에 볼게요. 사도행전 5장 35절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도다. 여기 보니까 누가 일어나? 드다가 일어나. 그리고 37절에 또 유다가 일어나. 예수님 때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에도 이런 내가 그다, 누구 메시아,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도 유다가 일어났대. 유다 그 당시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어요. 드다도 있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뭐예요? 예수다라고, 내가 재림주다. 저기 신천지 이만희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이런 유혹거리, 미혹거리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하라?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런 미혹들이 우리 앞에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서 그냥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괜찮아, 너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그냥 안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을 가지고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종말의 시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왔다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여기 9절부터 읽어볼게요. 9절부터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여기요. 먼저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때라는 걸 너희가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와, 난리가 났네. 막 소동이 나고, 지금 우리 저기 막 전쟁과 막 기근과 막 세상 여기저기에서 자연이 파괴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다 들려요. 아우성친단 말이에요. 세상이요, 난리가 났다고요. 이런 소문을 저 뭐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뭐 여기저기 뭐, 여러분 이런 소문들이 계속 들릴 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지금이 종말의 때였지. 아, 괜찮아, 그거 없어져. 저기 먼 나라 이야기야.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였지 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건 이거죠. 그냥 아, 괜찮아, 오든지 말든지 난 준비 다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만 올 걸 준비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죠.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다음에 나오는 이 박해예요. 박해. 자, 1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그래서 믿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참 어려움,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박해들이 있어요. 환난들이 있어요. 그 환난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환난이 왜 있냐는 거죠.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죠. 종말의 때에는 믿는 자들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 이름이 소망이라는 걸 붙들고 그 이름이 구원자라, 메시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분이 이 땅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넘겨지고 신문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앞으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지금 그런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순교를 다 당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핏부림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동강에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가 있었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저 북한에서 넘어온 이 공산당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일본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들의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얻은 이 복음이 우리가 당할 이 고난의 시대, 이 환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당한 환난의 시대. 근데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만이, 여기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그 자만이 구원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만이,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이름을 붙들고 있지 않고 그 이름이 아닌 다른 자기 이름을 붙들었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뭔가 다른 대상을 붙들고 있다든가, 그렇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그렇게 믿고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고통과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죽음에 내몰렸을 때 그들이 견디고 인내할 그 죽음도 당당하게 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 때문에. 결국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가 부활할 자인 거예요. 부활할 자.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은요 다른 거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 예수 이름 붙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엄중한 심판 앞에서도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가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런 징조가 그런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그날이 있구나,
그날을 견뎌야 되는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요. 자, 여기 18절 19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기억해야 돼요. 자, 18절 19절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런 미움과 박해와 죽임과 그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머리털이 상하지 않아요?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 어떻게 머리털이 상하지 않아요? 이거 그렇게 글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걸 이런 거예요. 너희의 영혼을, 너희를 구원할 그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신 그 믿음의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막음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멸망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고.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는 자는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자 20절에 이 예루살렘의 심판의 말씀을 한 번 더 하시거든요. 자,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잘 보세요. 자, 20절부터 27절, 26절까지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들이 점점 어디로 이어져요? 세상의 멸망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세상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멸망해요, 안 해요? 멸망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보세요. 제자들, 이 사람들은 때가 궁금해요. 때가 어느 때,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주님은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도 모른다. 아버지가 아신다. 아버지가 결정권에 있다. 왜냐하면 주님도 지식적으로 뭐 모른다는 게 아니죠.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께서 때가 참에, 그때가 차면 그날 심판이 임한,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예루살렘의 멸망, 우리가 예전에 이 유대 전쟁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죠. 주후 67년에 있었던 유대 반란, 유대 전쟁이에요. 로마를 향한, 이건 이런 거죠. 원래는 로마를 향한 독립운동이었어요. 독립운동. 로마를 무찔러내고 몰아내고 우리 이 유대 나라를 세우자는, 그래서 독립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병사들을 기습하고 로마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던 그 제단을 철거해 버리죠.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로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던 노예 문서하고 그 빈 문서가 있었어요. 빈 문서. 그 빈 문서를 관공서에 들어가서 그걸 탈취에다가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빚쟁이들이 많았는지, 빚진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집을 담보로, 땅을 담보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까지 잡아갔으니까요. 팔아버리고. 얼마나 악독했어요, 로마가.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로마가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로마로부터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보내지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함께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죠. 베스파시안은 이제 결국 로마의 네로 황제 다음으로 또 이렇게 그 왕이 되고, 이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 성, 특히 이 공격할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고사 작전을 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토성을 싸서 들어가서 막 도륙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진짜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느 이 역사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책에는 그들이 스스로 어린아이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결했다고 그래요. 그 죽음을. 이러한 비참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이,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럼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임할 심판이 이런 심판하고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심판인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심판이 임한다면 돌이키지 않겠어요? 이런 심판이 임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심판의 모습을, 지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다면, 와, 우리 이 심판 무서워서 안 되겠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단순히, 야, 너희 이런 심판 당할 거야, 너희 각오해라, 너희는 진짜 끝났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심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27절, 28절까지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 속량, 그걸 바라보면서 돌이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 메시아를 믿고 돌이켜 그 예수 앞으로 돌아와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을,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속 속량, 값을 다시 대신 다 지불한 거예요. 그 속량, 최종적 속량이 그 마지막 때 임할 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시 그 앞으로 돌아와라. 그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만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 그리고 그 앞에 이 믿는 자들이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인자 우리 주님께서 권능과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의 최종적 속량을 이루실 그날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를 끝까지 그 이름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마지막까지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가,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관심이 예수여야 돼요. 예수.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을 향한 이 심판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심판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판을 통하여서 그 권능과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의 그 최종적 속량을 완성하실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그 예수, 그 이름을 더 붙들 수밖에 없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심판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과할 수 있고, 그 재림의 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날인지, 우리의 최종적 속량이 이루어질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의 이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